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이 일어난 장소는 어떤 곳이며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인물을 인용하고 계시나요? 바로 아담을 인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담은 어떤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직접 창조를 받은 첫 번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이 세상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체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만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아담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명령 무엇이냐?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그는 매일매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기쁨을, 모든 평강을, 그리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가장 직접적인 은혜와 사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깨버리는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불순종의 모습, 이런 죄악의 모습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던 축복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선악과의 명령을 주며 말씀하신 사망과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아담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담의 삶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어버리고 지금은 심판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첫 번째 장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디에서 범죄했다고요? 길르앗에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지명 여러분들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으시죠? 찬양에 잠깐 나옵니다. 길르앗의 향료요 따다다다다다 그는 영원한, 그죠? 제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찬양에 나오죠. 길르앗은 어떤 장소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장소인데요. 일단은 향료가 나는 장소라는 걸 우리가 이 찬양 가사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길르앗을 우리가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길르앗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이 어떤 장소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길르앗은요, 유향이 있고 의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요, 단순히 향을 내는 기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치료제로서 사용하던 약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귀한 약재를 나게 하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고칠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길르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에게 있어 치유와 희망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길르앗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요? 길르앗이요, 죄악과 피로 물든 최악의 장소로 변화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치유와 희망의 장소에서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치유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르앗에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나의 거듭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 길르앗이요,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장소, 은혜와 사랑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9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다른 장소가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요, 성경에서 어떤 장소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죠? 세겜 땅, 뭔가 조금 익숙하죠?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세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떠난 다음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정착한 장소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정착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 언약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선포된 장소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길르앗과 마찬가지로 이 세겜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서요, 제사장이 강도 때처럼 변하여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때처럼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즉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순종의 장소로 이름이 높았던 이 세겜 땅은요, 이제는 더 이상 언약과 순종의 장소가 아닌 죄악의 장소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요? 그들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서 멀어진 거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세겜 땅에서 드러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과는 거리가 먼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마치 아담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거듭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간 이 아담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직접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바로 길르앗과 세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길르앗과 세겜에서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닌 어디에서 죄를 범하였다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 한마디로 그들은요, 세겜과 길르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위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존재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저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셨구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셨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이스라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던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장소로 변화하였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땅을 가증히 여기신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위하는 각종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고
그 진노가 쌓이고 쌓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요, 에브라임이 지금 음행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요, 음행 그리고 간음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죠? 우리가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음행이나 간음은 단순히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음행과 간음을 범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브라임이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겜에서, 왜 길르앗에서, 왜 이스라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직 죄악밖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믿는 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 다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내 삶의 모든 자리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잠에서 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활력과 체력을 공급하여 주시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무엇보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교회 바깥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요, 이 예배의 공간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 큰 죄악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담과 같은 반역이라 생각하시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거듭남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이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담이 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아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옆에 죄악을 저지른 모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과 심판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죠? 우리는요, 우리의 재물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대신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점점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죄악을 범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죄악으로 인해 결국에는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장소에서 살아가든 그 은혜와 사랑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사랑의 삶을 보여야지,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장소란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바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